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며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가 찾아간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있던 시골 처녀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천사의 인사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천사는 마리아가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31절은 이사야 7장 14절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과도 같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아들이 위대하게 될 것이며 더없이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그에게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도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이 시골 처녀가 낳을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이 34절부터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면서 묻습니다. 이는 앞에서 사가랴가 보였던 이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천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이 정당한 이유는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지만 약혼 후 1년 후에 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사가랴와 같이 그런 불신의 반응을 보였다면 천사는 먼저 책망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책망이 없는 걸로 볼 때 이 마리아의 이 물음은 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감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고 말해주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분명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천사에게 표징을 요구했던 사가랴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자신이 여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 전적으로 순종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어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마리아에게는 분명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우리에게도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이 받을 수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본인이 모두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 유대 산골로 가서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쁨의 반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 줍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방문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복을 받았고 그 아이도 복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마리아가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제정신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다 주정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이제 45절부터 56절은 이에 대한 마리아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51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 찬송의 핵심은 바로 반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십니다. 대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이를 보면 마치 사회 전복적인 찬송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메시아의 등장을 성경은 결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로마를 정치 군사적으로 뒤집어 엎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 엎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 소망을 둔 찬양인 것입니다. 마리아 안에 있는 아이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역전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은 쓰레기가 되고 사람들이 버린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가치의 역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송시에서 이 동사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보살펴 주셨다, 큰 일을 하셨다, 권능을 행하셨다, 흩으셨다, 끌어내리시고 높이셨다, 기억하셨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등등 이 대부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묘사와 유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리아는 새 출애굽을 향한 찬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와 같은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골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의 뱃속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자, 지식인, 권력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비천한 자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찬송시에서도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기존 가치관들이 뒤집어 엎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질 것을 그걸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의 논리가 무너지고 긍휼과 자비의 가치들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환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이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반전, 가장 비참한 죽음 속에 담겨진 가장 뜨거운 사랑의 반전, 거짓과 속임 속에 드러난 진리의 반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상 역전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그런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